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떼어낼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예상 밖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대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하고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동서양에서 공통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에우리디케와 그의 남편 오르페우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숲의 요정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신혼 시절에 독사에 물려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자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저승의 입구에서 길목을 지키는 뱃사공 카론과 머리가 셋이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음악의 힘으로 감동시키고 죽은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저승의 왕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감동을 받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오르페우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 조건이란 오르페우스가 저승을 벗어나기까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그의 아내 에우리디케가 따라간다는 조건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승길을 되밟아서 이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승의 세계를 벗어나기 직전 혹시나 아내가 따라오는가 싶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아내 에우리디케는 다시 저승길로 가게 됩니다. 한 번 저승의 문이 닫히자 두 번 다시 저승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한 오르페우스는 삶을 외면하고 은둔적인 생활을 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모든 여성들의 구애를 물리쳐 버립니다. 결국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술에 취한 여인들에게 오르페우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르페우스는 죽음의 강을 건너므로 그의 아내 에우리디케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야기는 서구 신화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죽음의 강을 건너오간 한 사람 예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가 죽음의 강을 건너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강은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가 건너갔던 강이고 또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채 세상을 외면하고 살았던 오르페우스도 건너갔던 강입니다. 한편 이 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는 강이 최종적으로 건너가는 강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성의 강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죽었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가 되면 예외 없이 이 강을 건너갑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움도 소용이 없고 재능도 소용이 없고 젊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가 되면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건너야 하는 이 강은 재산이나 지위, 이름이 있고 없음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가 되면 모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평등합니다. 꿈도 사랑도 희망도 절망도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이 죽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람이 이성의 강을 건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성서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3장 9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나서니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땅에서 썩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리는 이 육신의 죽음은 그 자체가 허무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반항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인수했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강을 건너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로는 별로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만 예수는 요즘 나이로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이뤄보지 못했습니다. 혁명을 선동하는 위험분자로 낙인이 찍혀 죽임을 당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혁명을 선동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편에 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작 죽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가장 친했던 제자가 그를 부인하고 도망을 쳤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배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묻힐 무덤마저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혀야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너가셨습니다. 만약 복음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넌 뒤 예수가 이 강을 다시 건너오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가 죽음의 강을 건너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 육신의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건너게 된 강을 다시는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우리디체를 찾으러 간 오르페우스는 건너갔던 죽음의 강을 다시 한번 건너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술 취한 여자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오르페우스는 한 번 건너왔던 그 죽음의 강을 다시 건너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뒤 예수는 죽음의 강을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예수를 보러 갔지만 예수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맞이한 존재는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사심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너가셨던 죽음의 강을 다시 건너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강을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건너온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오르베우스의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르베우스는 죽음의 강을 건너 돌아오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죽음의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건너온 죽음의 강을 다시는 건너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오신 예수가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가 죄와 그 죽음의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강을 건너오신 예수를 두고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고 했으며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오신 예수는 그를 믿는 존재들을 살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부활시킨 과부의 아들이나 예수가 부활시킨 나사로처럼 우리 주위에는 들어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2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왔다 해도, 죽음의 강을 건너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온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법적 용어로 따지면 잠시 동안 죽음을 유예받았다고, 선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죽음을 반대합니다. 과학자들은 죽음이나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죽음이나 늙어가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나 노화를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생활 습관, 음식, 약품을 연구하고 어떤 과학자는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적당한 시간에 해동시키는 연구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아주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인간의 수명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죽음의 강을 영원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이 죽음의 강을 완전히 넘어오게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죽음의 강을 넘어올 수는 없지만 믿음은 이를 가능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는 죽음의 강을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의 강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오신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아주 드물게 건너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건너간 죽음의 강을 다시는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올 수 있는 통행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오는 일, 부활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건너오는 문제를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오가는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죽음의 강을 두려움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은 건널 수 없는 두려움 강, 절망의 강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삶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강을 건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너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죽어가는 존재들에게 들려지고 마침내 온 세상이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죽음의 강을 건너오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고 꿈꾸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해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강,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